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Dear Father in heaven, please give us the strength to live everyday life with optimism and positive energy. Give us your strength, your wisdom. Give us your experience in dealing with difficult people at work or at home or anywhere else. Dear Father, we rely on you. We pray to you so that you can give us the energy to live this life with joy and happiness. And we rely on you to solve any problems that may arise as we go on this life. So help me and help our fellow churchgoers and believers to live this life with positivity and with positive energy, and to overcome any obstacles and impossibilities.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조금씩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 믿음이 더욱 반석과 같아질 수 있도록 진리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고 동문서답과 같은 말을 예수님께 하였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선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세 가지 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이고 둘째는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문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제자가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f you continue in my word, you are truly my disciples. 직역하면 계속해서 나의 말 안에 거하면 너는 나의 참 제자다라는 뜻인데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붙드는 삶, 계속해서 나의 말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는 삶일 것입니다. 흔히 요즘 세대를 말씀의 홍수 세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성경 말씀을 어디서나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기만 하면 쉽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해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의 홍수 세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어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 없이 오직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신앙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중세시대나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다니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말씀의 내용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들으려고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집안을 장식하고 자신의 신앙심을 보여주기 위한 벽걸이용 말씀이 아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나 자신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내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죠. 제자를 뜻하는 헬라어 마데테스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끝없이 진리를 배우려는 구도적인 자세를 지닌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로부터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습관으로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시대적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는 상관없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죄는 자신들의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비판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고 배우며 또 깨닫고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오늘 예수님은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네,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사망의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진리의 내용이죠.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이러한 진리가 우리를 모든 죄의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은 끝이 없고 또 그 결과의 무게는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 옆산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아십시오. 그 진리가 당신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나하고는 어떤 관계의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아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의 길을 걷기를 결정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